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월 27일 2022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게 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주께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르오리라.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화목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힘있게 찬양하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정기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교동문 35번 이사야 3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죄로 물든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죄악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정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안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이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불안에 떠는 저들의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수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로부터 분리 독립된 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직 우크라이나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 전쟁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민간인들의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지하철 방공호와 교회 지하실에 대피해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안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과 전쟁의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하철에서 교회 지하실에서 숨죽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휴전 상태인 가운데 전쟁의 위협 속에 사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한반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달아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좌우 앞뒤로 이렇게 좀 진지한 모습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절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교제하시죠. 시작. 절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예. 절대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5절로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15절로 25절 말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음이더라. 회중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또 가로되 베냐민에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에 7주간 진행했던 구약관 동세미나 첫 번째 역사서를 공부를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뜨겁게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저 역시 인도하면서 나름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했던 성경 공부 교재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책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라고 하는 이 책을 많이 참고한 것입니다. 제목이 구약 역사서의 문예적 신학적 서론 해서 제 총신대 은사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쓴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참 간결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주는 참 좋은 책인데요. 목사님,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저희 보고 혹시 읽으라는 건 아니죠. 가능하시면 읽어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약 역사서를 다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39, 그죠? 신약은 27, 그죠? 근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셨으니까 구약이 39권인데 그러면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12권이죠. 그래서 5, 12, 5, 5, 12 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모세오경이 5권,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대선지서가 5권, 마지막 소선지서가 12권 해서 5, 12, 5, 5, 12 해서 39권이 됩니다. 그 중에 12권의 내용을 요만큼의 분량으로 정리하는 것은 참 대단한 작업이지요. 또한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이 사사기의 구조 역시 이 책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서사가 있는 이 7명의 사사들, 특별히 온니엘을 전형적인 사사로 놓고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온니엘이 전형적인 사사로 나타나고 에욱과 삼손이 서로 짝을 이루고 드보라와 입다가 서로 짝을 이루고 기드온이 아비멜렉과 석을 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인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 왕이 되심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가 이 선순환의 역사가 아니라 악순환의 역사가 된 것은 그나마 첫 번째 오니엘부터 기드온까지는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서자인 아비멜렉부터는 사사가 된 이후에 이방 민족도 무찌르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동족과 서로 싸움을 벌여서 이방민들의 민족에게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잠깐이고 자기 동족과 함께 싸우는 것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악순환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아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을 대결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자기 민족끼리 싸울까? 도대체 왜 이럴까? 그 이후의 결론을 오늘 말씀의 본문의 결론이자 사사기 전체의 결론인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아니,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아니, 옳은 것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각각,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갔던 역사가 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악순환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것이 사사기의 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면 1절, 2절, 3절, 4절 쭉 앞에 가사는 다르고 후렴이 같잖아요. 그죠? 앞에 사건은 다 달라. 근데 결과적으로 후렴이 똑같아. 어떤 이방 민족과 대결해서 싸움을 하든지 결국은 각각 자기 사건대로 옳은 대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이것 역시 이 책의 예리한 분석에 도움을 받은 건데요. 사사기 결론이 이제 사사기 16장까지는 이제 삼손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사사의 얘기가 다 마무리되고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사기의 코다, 이 반복적인 이 불순종의 모습,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읽었던 말씀과 많이 유사하죠? 이렇게 결론의 초반과 결론의 마지막이 마치 이렇게 수미상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면서 이 미가의 가문에 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이 가정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사사기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하면서 이 미가의 가정 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이 이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단지파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왜냐하면 삼손의 몰락과 더불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때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니라. 분배를 받았지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라기스라고 하는 곳을 이제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는 도시로 바꾸어서 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단 지파 사람이 미가의 이 가정에 있는 제사장에게 한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얼마나 좋으냐. 가만 보니까 또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 제사장이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러면서 미가가 갖고 있는 그 우상 단지들을 다 짊어 싸들고 가갖고 단 지파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또 우상 숭배하는 주역이 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단 지파가 이 미가의 이 집안의 이 제사장을 훔쳐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탈해 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무력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이 약육강식의 논리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빼앗고 강탈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장 1절에 또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코다인 것이 반복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이 또 다른 한 레위인이 이 첩을 취해가지고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달아나는 과정 속에서 그 첩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보였던 행동, 참 레위인답지 못한 부정직함,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대신 레위 그 첩을 밖으로 내보내서 윤관을 당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 불량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이 첩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참 입에 담기도 어려워요. 이미 죽은 그 시체를 토막을 내는데 12토막을 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이거 진짜 뭐 뉴스 탑 기사 될 만한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각 지파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냐. 총회를 열어서 이 군사들과 더불어 다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레위인이 꼭 거짓 진술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쏙 빼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진술을 하죠.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전쟁을 불쑥이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것을 들은 여러 지파의 연합 지파들이 자초지종을 좀 자세히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방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이 자기 중심적으로 진술을 하는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을 통해 베냐민 지파가 정말 말 그대로 초토화됩니다. 다 죽고 남자만 그 군사 중에서 600명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남은 이 600명의 지파가 살아남았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우리가 동족끼리 서로 싸웠을까 하면서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 연합 지파가 이 레위 그 베냐민 지파 이 600명의 용사들에게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리앗 야베스 지파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그 전쟁 선포를 해서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그래서 남자를 일단 다 죽이고 부녀자들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살려두자.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시켜줘야 할 처자를 얻는 목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얻은 이 처녀가 4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00명에 400명이니까 뭐 돌아가면 자라갈 수는 없잖아.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이 200명을 어떻게 구할까 또 묘수를 내는데 참 그 당시만 해도 이 언약궤가 아직 그 사울 시대를 지나고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이에서 안착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이 유월절 같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를 실로 중심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막 한 그대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럴 때 실로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 오는 처자 중에 사람들을 보쌈에다가 너희 아내 삼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 누구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총회로 모일 때 그렇게 우리의 지파의 자녀들, 아내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에게 주지 않겠다,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는 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니들이 와서 보쌈에 가는 것은 우리가 허용해 줄게.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지금 자기 딸들을 보쌈에 갔으니까 그 보쌈 당해간 아비나 그 오빠가 와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항의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꾸민 이 지파의 연합체들에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가 좀 청한데 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좀 주면 좋겠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전쟁에서
다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한 2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에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기로 견의한 것을 너희들이 위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야 하면서 마무리 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진 그 얘기도 쏙 빠져나가면서 또 상대방에게도 면책하는 특권을 주는 척 하면서 이 일을 무마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내로남불하는 모습이죠. 내가 한 것은 옳고 네가 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사기의 결론이 아까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견해가 있죠. 큰 견해, 대견이 있고 작은 견해, 소견이 있어요. 견해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 주관만 옳고 남의 주관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만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근데 그 의로움을 사람들이 온전히 본받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의롭게 살아야지,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그 모습이 자기 의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가 1차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열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맞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해도 이 방법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조차도 자기 의로 구원받는 사람은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고행과 선행이 동반되어져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마치 저 히말라야 정상을 일반 사람은 쳐다보기도 막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막 그런데 거기를 어떤 장비 최소해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대단한 불굴의 의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선언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의로는 이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또한 이 자기 의의 무서움은 뭐냐면 처음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도덕, 어떤 윤리,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규범 해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으라, 선하게 살으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건 기독교도 포함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의가 겹겹이 쌓이게 되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 의로 판단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고 있느냐? 너는 왜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하는 처음에는 판단이었다가 이게 자연스러운 정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의 테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의인이야. 나하고 같은 의로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테두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에요. 딸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자기 의에 똘똘 뭉쳐 살고 있는 사람을
소위 말해 꼰대라고 하죠. 꼰대. 들어보셨습니까? 꼰대? 예. 서로 얼굴 보면서 좀 격려해 보세요. 꼰대가 되지 맙시다. 꼰대가 되면 안 돼. 근데 꼰대가 뭔지를 알아야 꼰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꼰대로 보이는 어떤 지극히 나이가 드신 분이 젊은 분에게 야, 요즘 꼰대가 문제래 문제. 꼰대가 되면 안 돼. 꼰대. 내가 꼰대가 뭔지 알려줄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유 좀 뭐 바쁘고 좀 괜찮은데 안 알려줘도 돼요. 요즘 세상에서 꼰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꼰대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안 궁금하다니까요. 잠깐만 들어봐. 꼰대는 말이야. 상대방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알려주는 사람이 꼰대야 하면서 꼰대가 뭔지 알아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머리를 걱정하면서 저 안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의만큼 그 의가 그냥 형성됐겠어요? 자기 경험이거든요. 자기 경험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딴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봤다니까. 내가 거기 가봤다니까. 내가 한번 먹어봤다니까. 내 경험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자기 경험이 이 경험의 한계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얼마나 급변합니까? 내가 어디를 가봤다. 맞죠? 그러나 그 가본 곳이 5년, 10년이면 바뀌어 있어요. 내가 가본 그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다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가봤다니까. 이건 뭐 먹는 거, 보는 거 다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입장에서는 확실한 진리에 가까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경험 안에서는 얼마든지 뒤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전에 교제하시면서 피식 웃으셨지만 절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면 안 돼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목숨 걸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목숨 걸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목숨을 내려주려면 내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이 전제돼야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이 우리의 목숨의 가치에 비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의 목숨을 거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일단 전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제가 되어져 있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진리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 진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진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기 의를 붙여서 목숨을 걸어봐야 그 당시에는 어떤 자기 만족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요. 이런 면에서 조금 한편으로 보면 관련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이 팬데믹의 세상 말이에요. 이 팬데믹 자체는 진리죠.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시작된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고 여전히 조심하고 계시고 걸리면 아프고 이 팬데믹 질병은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근데 이 팬데믹을 접근하는 우리의 이 각자의 소견은 비진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사태에 반응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비진리이고 자기 소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이 한참 이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때 작년 한 12월 말 정도 됐습니까? 1월 초 지나면서 우리도 뭔가를 열심히 한번 하자 했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2달 동안 주일 중계 안 했잖아요. 그죠? 한국은 정말 그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면서요. 아직도 기억나요. 매스컴에서 그 첫 번째 이 감염자 몇 명 기억나십니까? 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도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매스컴에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사역차 어떤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그때 오고 나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미크론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목사님이 그러지 말아야죠. 방역 택시를 타고 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그게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어떤 모 방송사에서는요, 그 교회 간판 딱 보여주면서 무슨 목사 거짓말 이렇게 딱 나오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왜 저랬을까? 아니 방역 택시 타고 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한 거를 또 다른 언론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내가 오미크론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해보니까 그 처음에 들어올 때 입국 검사 하잖아요. 그때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자가 이제 다 이제 확진된지를 알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방역 택시 타고 오셨습니까? 할 때 이렇게 말을 얼버무렸다는 것이. 근데 기사에는 방역 택시 타고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이게 나온 것이.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어요, 진짜. 그 사람이 한국 대한민국 백성의 오미크론 이 최초 전파자, 참 1등이잖아요, 1등.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모 방송사에 이 뉴스가 쭉 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는데 저는 잘 그 노래 모릅니다. 가수 이적이 부른 거짓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나 봐요. 거짓말. 뉴스에서 그걸 보면서 뭐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 같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저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싶은 마음도 살짝 들었어요. 근데 동일한 오미크론이잖아요. 동일한 오미크론. 뭐 증상이 뭐 약화된 거라는 것은 판명이 됐지만 여전히 동일한 오미크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감염자가 30만 명이 넘어서서 여러분 진짜 요즘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많이 걸렸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50%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뭐 방역 당국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되니까 아니 전에는 한국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PCR 검사를 뭐 하루 전에 받아야 되고 가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14일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뭐 오미크론 상황 가운데서 치료를 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0만 뭐 거의 뭐 40만 명이 입국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거 풀어줄 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지금? 제 친구 하나 선교사님인데 태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시간 뭐 있는 시간 좀 내 가지고 이 한국에 이제 어렵게 왔어요. 왔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PCR 검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도 안 갔대요. 아무데도. PCR 검사하러만 갔다 왔대. 근데 오미크론 확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확진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음성이라고 얘기해 줬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양성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 동안에
오래간만에 가족 만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만나서 친인척 만나고 가족들하고 신나게 같이 음식도 먹고 정을 나눴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 가족이 다 확진됐어요. 양가가 다. 아니 전에 한 사람이 그렇게 오미크론의 양성 반응이 보였을 땐 여러분 뉴스에 나온다는 일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뉴스에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을 언론에서 문매를 때리다가 지금은 이런 반응 속에서 그냥 아무런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그냥 지나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할 때는 그때는 이것이 맞고 방역을 풀어줄 때는 이것이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죠. 코로나 자체가 비진리가 아니라 코로나를 반응하는 태도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 상황에서 왜 마스크를 쓰냐, 벗냐. 자기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견해를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진짜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진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어떤 과거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매스컴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저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서로 무기를 들고 서로 싸우는 상황 가운데 저런 큰 피해가 있지만 우리가 저런 대포를 쏘거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의 사람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되면 외적인 피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주일 우리 장로님께서 이미 기도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셨는데요. 총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교회들이 다 함께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엔 특별히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까라고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마음에 좀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준비된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우리 설교 마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외곽으로 밀려났다고는 하지만 공세를 멈춘 건 아닙니다. 여전히 150만여 명의 주민들이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전쟁 전에 유학이나 업무 등으로 해외에 나가게 된 우크라이나인들, 지금도 폭격이 계속되는 키이우에 남아있는 가족들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유학생과 키이우에 남아있는 부모님의 가슴 아픈 화상 전화 모습을 박소희 기자가 담았습니다. Мам, ну що там, як там? Постійні повітряні тривоги, тобто все дуже і дуже страшно. 올해로 4년째 한국에서 유학 중인 우크라이나인 뎀체코 올하 씨. 눈을 뜨면 수도 키이우에 있는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불안함이 앞섭니다. 사실 너무 무서워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어머니는 공습을 피해 매일 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잠을 잡니다. І нас там зараз залишилося зовсім мало. Але от вчора в день пролунав вибух, і він був, я не скажу де. 변호사인 아버지는 쏟아지는 러시아군의 공습에 사무실이 있는 키이우 외곽 지역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치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А в теробороні залишилось десь також 50-60 чоловік. Ти 2 години стоїш на посту. Це 2 години постійно автомат в руках повинен. 러시아군이 맹공을 퍼부은 이웃 도시 이르핀과 맞닿은 지역이어서 매일 폭격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Цього не дають
Жодної години. Вже в будинках немає скла, все повністю розбито, щоб тут нічого не залишилось.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Уже 100 с лишним детей погиб. Свежак. Мне не верится, что это 21 век. 화상으로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 오라 씨. 상상도 못했던 전쟁이 아직도 기가 막힙니다. 속 못 떴어요. 우크라이나 전면적으로 전쟁.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울면서 뭐 다 대피하라고 하니까 그날 진짜 4시간 정도 울었어요. 키이우는 지금 식량도, 의약품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돈이 그냥 정리예요. 사실 지금 음식 이런 거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잘 버티자며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Мені головне дочекатись, щоб тебе побачити. Все дуже добре. MBC 뉴스 박수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인터뷰한 예쁜 딸이 4시간을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한동안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푸틴의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푸틴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거잖아요. 러시아는 또 러시아 입장이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동한다고 그것이 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 구절 우리가 많이 의지하고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없었으면 하는 일이 벌어져도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이 바로 앞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데 자기 소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사랑의 반대말은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러나 예수 사랑의 진정한 실천은 나도 옳고 너도 올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이신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시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화목의 공동체, 겸손으로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백성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종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쟁은 서로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또 이익을 얻는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이득을 얻는 나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또 국방 무기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또 뉴스가 보도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전쟁은 경제를 위해서 일어나면 안 되죠. 정치를 위해서 일어나도 안 되고요. 그 안에 정말 발생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직접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인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종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서 서로의 안부를 그리워하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피난민들이 300만 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피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 키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우크라이나의 교회들, 정말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들이 목회자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있는데, 이 신학교도 폭격을 맞았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키우 디올로지컬 세미너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들으신 말씀 붙들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2, 3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생겨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 설실지 주님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전쟁 역시 설마 했었는데 실제로 되어지고 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푸틴의 야욕이었고 그의 잘못된 소견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판단력을 하나님 앞에 맡겨 살면서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푸틴의 야욕을 꺾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가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주님의 강요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돕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주님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같은 동족인데 주여 앞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까지 불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에 아버지 하나님 종지부가 속히 찢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서 주여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저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폴란드와 헝가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인저 국가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서 아버지 물도 없이 전기도 없이 이 추운 아버지 하나님 그 동토의 땅을 지나가고 있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많은 구호단체들이 주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 전달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력으로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우리의 국민의 의미를 잘 감당하면서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 아픈 역사를 우리가 과거에 경험으로 배웠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는 경험을 통해 갖고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아버지 많은 참상들이 벌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쟁의 고아들, 특별히 아버지 사회적인 고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부모가 떨어져서 홀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내야 하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그 옛날 안내 일기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안하게 살며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살다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일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버지 하나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살게 도와주셔서 주여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단 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버지 크고 작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나를 아버지 다른 사람보다 낮출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후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터전이 무너지고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이 사라지고 교수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다시 복원될 때 주 아버지 우리의 작은 헌금이 아버지 그곳에 기후의 신학교에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게 하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빵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물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저들에게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그 영생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3자가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만, 전쟁의 참상 가운데 내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 땅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생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전쟁이 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치 지도자들 움직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곳에 세운 신학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무가 쓰러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주 아버지 그곳에 다시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귀한 신학교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특별히 부모를 떠나서 홀로 피난길에 오른 사회적인 고아들을, 전쟁의 고아들을 주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여건들이 잘 지나가서 또 다른 삶 속에서 가족들과 만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그 국민들을 통하여 이 땅의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셨사오니 그 교훈의 대가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헌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아져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적은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드리는 우크라이나 특별 헌금 잘 받아서 또 주변에 잘 조언 받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봄맞이 교회 대통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원하시는 분들,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공간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청소하고 정리정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여사도의 야외 모임이 4월 2일 토요일 캘러웨이 가든에서 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모임을 가지시는데 즐거운 시간 잘 가지시되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이 축소됐지만 그래도 지켜오는 것이 우리 공예배 또 다락방 모임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이 찬양 불렀습니다. 한 번 더 부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시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오잖아버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진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도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일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예물,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잘 모여지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 군사들과 또 백성들 하나님 살펴주셔서 지금은 명령에 의해서 총을 겨눌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만 주님, 이 상황이 반전되어져서 총을 쳐서 서로 함께 부르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칼이 무너져서 서로의 땅을 함께 일구는 쟁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옳다고 주장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관점과 입장에 설 줄도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